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인생이 참 살림살이가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그저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네. 북미에서도 이 복권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만 만나기만 해도 복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된 삶이 보장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비밀. 사람들은 전에도 믿지 않을까요? 참 너무 네. 마음이 안타까운 네.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분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인생 역전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께 너무 어려서 버림을 받아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벌써 전과 8번의 재소자로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 역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계시는 한 분, 다메섹 교회의 정광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메섹 교회 이름 자체가 목사님의 과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다메섹 교회라고 이름을 꼭 지으셨어요? 다메섹 교회를 이제 이름 붙이게 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사명을 주셔갖고 붙이게 됐습니다. 사실 다메섹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서 변화된 장소가 다메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뭐 목사님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경험이나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어서 뒤집어졌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네. 극적으로 하나님을 예. 만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네. 비슷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체험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지 정말 사도 바울만큼 아주 네. 열정적으로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는 듣겠지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제수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 아동복지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개성 가족이 컸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군사 사관학교라고 이제 목회자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목회자들 그분들을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은사론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부흥 사역하고 있고요. 연합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게요.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요. 지원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좀 있었고요. 첫째 하게 된 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못 봤어요. 할머니 밑에 그거 이제 개성 가정 그 아이들 전도사 때부터 개척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계세요? 국가에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지원이 좀 오고요. 재정은 오고요. 그리고 그가 좀 부족하고요. 100%는 아니고. 예,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서 이제 사례비가 많이 나오면 거기 이제 보충하고 또 뜻이 같은 분들이 후원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뭐 30명 정도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보습요. 그다음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갖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체험을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그런 체험들도 시키고요. 영어라든지 뭐 수학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일반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이
급식을 항상 이제 밥을 더 주고 이제 저녁 시간 때. 네, 저녁 식단을 예. 그래 주고요. 낮에는 또 뭐 이렇게 간식도 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교육시켜서 저녁에는 집을 돌려보내고요. 집으로 돌려보낸 거. 2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으니까요. 시간대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달라졌죠. 올 때하고 네, 몇 달 지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요. 뭐냐면은 자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아빠 불러요. 조그만 애기들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손님들이 오면은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용어가 아빠 부르고. 달라지는구나. 예,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꼭 있다면은 이 아빠가 내가 뻗어 나가야 될 이유가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내가 니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 니네들 들어서 주실 것이다.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갖고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데에는 목사님의 어렸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이유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시나요? 제 아버지하고 친어머니하고 2살 때 헤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혼을 했죠. 시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군인이었고요. 육군사 특무상사 준이었고요. PX 관리관이었고 시엄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전학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뭐 자녀들이 없다 그러고 아버지 속여서 형하고 내하고 이제 결혼하게 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살 때 나를 포재기로 싸갖고 다리가 밑에 갖다 버렸어요. 저를. 그런데 그것을 거지들이 바보들어 다니면서 집을 찾아준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저를 키웠던 유모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네가 꼭 잘 살아야 된다. 버렸는데 도로 찾아다가 거지가 도로 소문이 나니까 아버지는 찾았겠죠. 근데 시엄마는 모른 체 했는데 근데 이 거지들이 동양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소문이 나니까 찾아줬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제 삶이 어머니 핍박이 또 새엄마 핍박이 더 심해졌겠네요. 그 당시 마산 신마산에 살았는데 여러 가구에 있는 살았는데 옛날 연탄 보일러 있을 때 그때 연탄찌개를 가지고 이제 잡으러 왔어요. 불을 달가서. 불로 담궈서요? 쥐준 거를. 예. 그때 이제 가슴 아픈 일인데 형님하고 저는 5살 차이가 전 초등학교 1학년이고 형님 6학년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구의 화장실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연탄찌개로 쑤셨는데 그때 내가 형님이 꼭 나를 안고 있었어요. 뜨거워도. 내가 그때 그 간격이 무릎에 이게 타면서 연기가 치그시 나는데 형이 울면서 근데 그 형님이 꼭 나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후에 제 깨달았게 됐고요. 그리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옛날 보면은 목사님 보면은 장독간에 보면은 빨간 바게트 큰 물통 담는 게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바가지로 얼음물 깨갖고 싹 끼치면서 추운 겨울에. 예. 왜 들어와서 차에 바짝 깔려 뒤져버리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2시 전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12시 전에. 그래서 바람을 피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일본로 시어머니는 숙직 다음에 큰 상에다 제사상 큰 상에다가 사각상에다가 반찬을 하면 자기 16가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조령 계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거기 교장상 위에서 요만한 상에다가 거기에다가 일부러 김치를 갖다가 장독간 위에 여름에다가
푹 쉬게 해요. 해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누룽지를 입을 태워갖고 한 양재기를 줬어요. 다 먹으라는 거죠. 그 어린 나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워낙 구박을 하니까 안 먹으면 두들 맞았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자폐증을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 누구를 만나면 막 이러고 구석에 처방했고 뭐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러다가 고아원으로 가셨다고요. 예, 이리저리 많이 돌렸죠. 이제 시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니까 그 밖으로 큰 나가서 고모집에 도망다니셨구나. 의성 큰 고모집에 개미신 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갔다가 1년 6개월 있었다가 또 집에 가니까 우리 큰 집에는 딸만 서희가 있었어요. 누나들이 여동생 하는데 나는 우리 집에는 형 내가 차남이고요. 밑에 남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양자로 보낸 거죠. 큰 집에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사업하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양자로 보냈는데 그때 우리 큰어머니가 고아원에 딸 서희를 맡겨놓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우니까 그래서 돈 벌러 가려는데 가면은 원장님한테 이야기해갖고 여기서 월급 안 받고 애들 고등학교만 공부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목 선생을 읽게 됐었어요. 식당 선생, 식당에 음식하면서. 그럼 제가 이제 그 양자로 갔죠.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이 머리가 빡빡 밀고 검은 고무줄 신고 내가 그래 간 것 같아요. 고아원으로 가신 거네요, 같이. 네. 그런데 그 고아원이 베델 고아원이라고 베델 고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 고아원에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교회를 이제 가는데 연보회라고 20원을 줬어요. 그럼 20원을 줬는데 이제 처음에는 10원을 쓰고 까먹고 10원은 연보하고 점점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20원을 다 까먹고 연보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연보를 훔쳤어요. 이제 분방 공부 시간에 이제 그 학생들 현황을. 근데 아이가 일러 바쳤는데 친구가 그때 당시로 젊은 남전도사님이고요. 선생님은 집사님이었는데 한 40인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혼내키고 이놈아 저놈 해냈으면은 그냥 아마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을 건데 꼭 안아주시면서 혼을 안 내시고. 예,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알았어요. 꼭 안아주면서 가슴에 안았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엄마 저 가슴이 다 뭉쳤잖아요. 그래서 안아주면서 눈물이 탁 머리 떨어졌는데 그때 기도가 정확한 기도가 아마 이런 기도 같아요. 하나님 이 강제를 써주세요. 착한 사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써서 그렇게 저를 기도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 눈물이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을 느꼈는데 내가 같이 울었어요. 근데 같이 울면서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저를 아이들 사탕을 나눠주면 자도 한 개 더 주면 신경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지지를 못하고 10점, 20점 빵점 받고 통신비 받으면 양양양 가가가 너희 집으로 가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양같이 내가 잤는데요. 그런데 애들 두들겨 패갖고 공부는 못했지만 싸우면 전교 1, 2등 했어요, 제가. 그러다 매 교무과에 벌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막 책을 탁 때리면 커서 못 될래 이러면 내가 째려보면서 나 대통령 될 거 그랬어요. 네가 무슨 대통령 돼 이랬어. 지금 보니까 흐름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목회자들 넘어졌던 분들을 세우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도 안 부럽죠. 철가방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돈 안 받고 봉사한 것 같아요. 제가 12살 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경찰 송치돼갖고 이제 소년 감별소를 가게 됐어요. 사실 정갑 8번 더 되죠. 한 50번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품어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 고아원에서는 굉장히 힘드셨고 네. 그래서 고아원을 나오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싶고 공원의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그때 당시로 왜 지긋지긋했냐면 공원에 한 70명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이제 다니는 형님들 상이 또 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 그때 밥을 먹고 기도했던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숟가락을 딱 꼽아갖고 이제 보리밥에다가 이제 밥을 한 반 그릇밖에 안 되죠. 조그만 그릇에 기도가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 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은 이 밥그릇 없으면은 옆에 애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기도하는 사이에. 예, 숟가락 꽂고 그대로 잡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크리님 상에서 밥 가져오라면 갖다 줘야 되는 상이니까 그런 생각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셨어요, 고아원에. 예. 나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몇 살 때 나오셨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가출한 것이 내가 한 10살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10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0살 아이가 나와서 뭐 처음에 어떻게 나와서 먹고, 예.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제가 직업을 가진 것이 이 철가방이었습니다. 10살 그때 아이. 직업을 가지고 예, 있었네. 그래서 짜장면집 위에 아이고야. 취직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철가방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돈 안 받고 봉사인 것 같아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 10살 아이가 뭘 돈 얼마 돈 주세요 달라 그럴 수도 얘기했겠어요. 없고. 네. 이 주인이 그냥 부려먹은 거네. 노동 착취했네, 어린이. 그러다가 1년 반 지나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반 또 이제 잡혀서 다시 이제 고아원으로 갔지요. 그래서 저는 삶이 초등학교 3학년 초에 도망가면은 3학년 말에 잡혀와서 올라가고 4학년 초에 도망가면 4학년 말에 잡혀고 또 한 학기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또 가출했죠 제가요. 가출해갖고 제가 이제 신문팔이 그다음에 뭐 끈팔이 뭐 그래 한 번은 가출을 해갖고 1년 6개월 동안 서울을 왔어요. 와서 이제 구로덕에서 그 팝콘 팔고 다녔는데요. 그때 팝콘이 쉽게 말하면 하나에 300원씩 팔았는데요. 새우깡 박스에 보면 50개가 아래로 50개 꼽혀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삼청동 음악 그 삼청동 공원부터 시작해 영등포 공원 그때 여의도는 그때 지금 공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80년 초예요. 영등포 뭐 공원 뭐 공원은 다 잡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삼청동 그 뭡니까 용산 그다음에 그 남양동 음악 다시리 쫙 있을 때요. 그래서 그런데 다니면서 팝콘을 팝콘을 파셨어요. 예. 13살 고즈음에. 예, 팔아서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또 호남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서 또 있으면서 송주기라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은 잡지책을 사보잖아요. 그 사보면 헌 구간 스포츠 뭐 구간 같은 거 가지고 바꿔본다 하고 바꿔보 봐서 그것을 책을 갖다가 50권 3,500원씩 이렇게 받아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구두 그 앞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또 찍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해보신 게 없으시구나. 예, 구두를 제가 찍는 걸 잘 찍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찍어 놓으니까 저를 찍은 것 같아요. 이제 구두를 딱 찍으러 가면은 그냥 사장님 구두 한번 닦으시 이러면 신발 안 벗어주니까 자꾸 한번 닦으셔 신발 돌려버려요. 돌리면 그 신발 딱 내한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걷어갖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런 고생을 하도록 그 친아버지도 있으셨고 새엄마도 큰어머니도 있으셨고 안 찾으셨어요? 안 찾았으니까 그렇게 아이고.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석에 한 1년 6개월 정도 서울 생활 했는데요. 추석에 추석날이에요. 그때가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러겠지, 어린아이가. 예, 나도 정말 모르게 그렇게 집에 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날 추석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놓고 그렇게 금식하면 기도했대요. 아들 한번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큰어머니죠. 저를 큰어머니. 키웠더니. 예. 그래 가니까 딱 추석에 그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를 또 다니게 됐죠.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면 이제 집에 들어갔으면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교 열심히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요. 이상하게 자꾸 바깥에 나가고 싶고
그 생활이 이상하게 지긋지긋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살 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경찰 송치돼 갖고 경찰 송치돼 갖고 이제 소년 감별소를 가게 됐어요. 12살 때 소년원을 처음 가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어쩌다가 네. 그래 전과 8번까지 됐어요. 예. 사실 전과 8번 더 되죠. 한 50번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의 의미는 소년에는 소년수들은 전과를 안 붙여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왜냐하면 뒤늦게 머리가 튀는 애들이 있다 그래갖고 전과를 안 붙이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떨 때는 행사님들이 이제 건수를 잡으려고 이제 진급하려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그날 바로 수갑차고 또 들어갔어요. 뭘 잘못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맨 처음에 들어간 것이 진짜 빵 하나 훔치고 들어갔어요. 배고파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집에서 나를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 보호 차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범죄를 배웠어요. 소매치기를 배운 거죠. 제가 이제 변함된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소매치기 전과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로 소매치기 제가 그 등수에 들어갑니다. 죄송한데. 실력이 그 정도로 뛰어났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있고 공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어 건수가 있고 뒤에 잡힌 애들도 있고 그래서 행사들은 정보를 알고 있고요. 나오는 날 소년감별소 또 소년교도소 나오는 날 수갑을 차고 또 바로 그 사람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 5번 되는 것 같아요. 화도 많이 났겠어요. 예, 그래서 전과로 치면은 그것까지 다치면 50분 이상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전과 붙은 거는 14살 때 제가 이제 구속에 이제 되는 거예요. 김천 소년교도소 가는데 거기서 3년인가 그때 받고요. 처음에 김천 소년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삶이 어려우니까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빵봉지 쫙 이렇게 마면은 이 노끈같이 돼요. 그래서 밖에서 넣고 철장에 매달려갖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끊어져 갖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기 싫어갖고 그 출력을 하는데 일렬로 출력을 하는데 강제 노역을 해야 되니까 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그 고무신 신고. 그때 당시로는 80년 초에는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요. 세수빈 하나 있으면은 아까우니까 목걸이에다가 실제적으로 목걸이에다가 구멍을 내갖고 다른 사람 못 쓰게끔 자기가 이렇게 씻고 가져가 빨래비누에 다리에 묶어갖고 묶어서 다른 사람 못 쓰게끔 그 자기만 치료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때 그런 시대에 물자가 귀할 때가 70년도 후반도 80년 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배들은 이제 기죽이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살기 싫어갖고 강구실이라고 있는데 유리창이 두꺼운 줄 몰랐어요. 그걸 갖다가 들어가서 점프하면서 머리를 박아서 그려버리고 죽으려 했는데 근데 그것이 두껍게 10mm 이상 되어 있었어요. 크게 동가리가 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가지는 않았는데 조금 거 같으면 조금 얇았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때는 다시 그거 잡고 내가 목을 그으려고 하는데 이제 경기도한테 다 잡혀갖고 시범 케이스로 나무에다가 죽음의 나무라 그래요. 거기는 거꾸로 매달려갖고 이제 전기 케이블선 굵은 거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두 개 까베기를 꽂아서 찬물 끼얹어갖고 일부러 착 감는데 제가 그때 죽고 싶어갖고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몇 마디 하다가 나중에 죽고 싶어갖고 죽이라 하다가 그 기절도 몇 번 하고요. 밖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너무 무거운 얘기만 잔뜩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식으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배려해 주갖고 석 달을 하루 3시간씩 석 달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교도관 포함해갖고 제수자들 한 3,000명 이상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코딱지 하나만 제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코딱지 하나만 주면 나는 살겠더라고. 아 그분이 나를 코딱지만한 10만 주면 나는 진짜 나는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올 수 있다. 이제는 그 감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로 조금 밝은 얘기로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그 감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94년도에 보호 감호 3년 6개월 강도 상해로 3년 6개월 그거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계기를 말하면은 소매치기 하다가 도망갈 목적으로 제가 도망갈 목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잡혔는데 한번 물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부인을 했죠. 내가 소매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형사가 밉다고 진단 10일을 끊어오라 해갖고 그래서 강도 사기를 붙인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절도로 갔으면 진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보호가 강도상에 3년 6개월에 보호감호 7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 말썽꼬리만 간다는 그런 감호소인데 그 제가 최연소 보통 40, 50대 가는 그런 감호자들 연령대인데 제가 최연소로 22살 때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갔는데 1년 뒤에 95년 6월 19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 방에 8명이 있었는데 남자들만 있어갖고 선풍기도 그때는 안 들어줬으니까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바람 한 점도 안 불었어요. 바람 한 점도 안 불었는데 어떤 힘에 이끌려갖고 비기한테 성경책을 잡고 그런데 이런 성경책을 잡았는데 그때는 이 성경책이 아니었죠. 그때는 깨끗한 성경인데 이게 제 13번째 읽었던 성경책인데 그때 호흡이 너무 가빠서 성경책을 잡고 내 입에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5번 정도 했어요. 다시 내가 누웠습니다. 호흡이 더 가쁜 거예요. 다시 붙잡고 반복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몇만 볼트 흐른 전류가 머리부터 때려버리는데요. 제가 이게 마비되는 줄 알고요. 동시에 한상이 열렸고요. 옛날 지연제를 보여주시고 고할지로 영상이 돌아가는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입에 방언이 열렸는데 한 수십가지 방언이 바뀌면서 귀에도 방언 소리가 들리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가로오라 명령하면 달려가면 복음을 전파하겠나이다. 성령이 강건주로 서울을 시킨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눈물 팍팍 흘리니까 교도관이 와갖고 758 조용해. 내가 그때 달고 있던 번호가 758입니다. 조용해. 니 같으면 조용하겠나 봐요. 조용 안 하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절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8 정관계 조용해. 안 되니까 비상벨을 누르는 거예요. 경비 교도들이 수갑두개 끈두개 가지고 40개를 가지고 저를 묶으려 온 거예요. 그때 워카바 소리가 착착 나는데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 불구합니다. 그날 당직계장이 난동직인 줄 알고 지휘하러 왔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방황 받는 거야. 처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우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알아보셨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예비하신 거죠. 그냥 그분이 문을 따고 의자 탁 앉아서 지키시면서 그냥 내버려두라고 방언을 하면서 눈물 펑펑 한 3시간을 울었는데 정식으로 소장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배려해 주갖고 석 달을 하루 3시간씩 석 달을 울었습니다. 그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 방언 받는 거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며칠 뒤에 그분이 자기 간구실 사무실에 그 계장님 저를 불렀습니다. 정강재 내 방언 받도록 기도해줘. 나는 그분이 방언 할 줄 아시는 분도 아닌데 본인은 못 받으니까. 예,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냥 손 얹고 방언 주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손을 얹어갖고 방언 주세요 이랬는데요. 진짜 그분이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교도관 포함해갖고 제주자들 한 3,000명 이상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단하다.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셨겠네요. 전에는 좀 악명 높은 제소자셨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이제 별명이 네. 그분들이 처음에는 나를 의심했어요. 저기 미쳤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 뭐 제가 운동 시간 20분밖에 안 주는데 그 시간에 쓰레통을 들고 가고 물 바게트를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요. 쓰레기를 다 줍고 다니면서 그래서 빨리 좀 한 10분 정도 남으면은
통성기도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손 놓지 마세요. 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능력이 워낙 강한 걸 내가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그 코딱지 하나만 지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코딱지 하나만 지게 주십시오. 하나님 코딱지 그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코딱지 하나만 주면 나는 살겠더라고요. 아 그분이 나를 코딱지만한 10만 주면 나는 진짜 나는 다시는 교도소 안 들어올 수 있다. 코딱지만. 그때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실제 살면서 그렇게 이제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근데 얘 얘기 들으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예. 성경책을 담배 종이로 말아서 피시던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성경책을 열심히 이렇게 바뀌셨군요. 교도소에는 술 담배가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불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그 루트는 제가 말하기 좀 그렇고요. 네. 하여간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예. 피시던 것을 들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들어오는데 담배가 한 겹에 3만 원, 때로는 한 겹에 30만 원, 20만 원 팔려요. 그러니까 고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담배를 어렵게 구해갖고 있으면은 한 가지에 이제 염분을 조금 잘라서 오래 피려고. 그렇게 성경책이 말아피기 좋아요. 필터도 만들어요. 얇게. 네. 담배가 귀했으니까. 그리고 바깥에는 또 보는데 재미가 있으면은 또 띵체라고 유리거리에다가 좀이라고 요래 조금 뭐 다 보여. 교도관 오는 거 동태를 살펴요. 그래서 이제 띵 보는 사람도 있고 이래갖고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 읽는 걸 하나 바꿔주셨고요. 그러던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으로 바뀌셨으니 얼마나 많은 예,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하면 안 되고요.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 같거든요. 성경책을 오늘 가져오신 것도 굉장히 낡아서 정말 얼마나 보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근데 낡아 이게 있어요. 13번째라는. 그러게요. 이게 제가 이제 13번째. 성경책을 현재 제가 다 낡은 낡고 네. 얼마나 여기 지금 보셨는지. 13번째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너덜너덜하네요, 툭 떨어져요, 정말. 그냥. 네. 아이고, 뭐. 그래서 그러네요. 12번째도 이렇게 성경책이 되어 있죠. 아, 그런데 사실 그렇게 뭐 밖으로 돌아다니시려면 공부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신학교 가가지고 교면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셨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당시로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출력을 해야 돼요. 강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무조건요. 그런데 100명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말하면 병원이지만 그건 병동이라 그래요. 네. 거기는 여기는 입원이라 하지만 입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 가려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발라도 보고 싶어도 거기 아니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 이제 덩어리에 4, 5cm 혹이 났어요. 4, 5cm 혹이 났는데 너무 아픈데 이제 그 업무과에 이제 같이 병원에 가니까 이제 교도관과 그 업무관이 이렇게 의사가 손대면 그리 아파요. 자주 아픈데 재수사들이 손대면 안 아픈 거야 이게 거짓말같이 아무리 눌러도 안 아픈 거예요. 네. 신기하게. 그런데 거기서 그 100명 찾는다고 수갑 2개 차고 끈 2개 차고 그 청송 감호소에서 한 40분 거리에 되는 버스 타고 이제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뭐 교도관 8명 이렇게 투입이 돼갖고 이제 100명 찾는다고 안동 병원에 갔어요. 네. 그 100명 찾는다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다 찍으면서 내과 정형외과 입원이니까 산부인과까지 이 100명 찾는데 다 돌아가는데 나중에 100명이 나왔는데 이 헬 종양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혈관에 암이 생겼다는 거죠. 그 100명이 그렇게 나온 거죠. 거기에서 100명을 찾고 입병이 됐어요. 입병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한 3,000명 이상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죠. 왜냐하니까 병원으로 다 올라오는데 다른 데는 철장에 있어갖고 요 가도 저기 가도 감시하는데 거기는 병원은 다 올라오기 때문에 모여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따서 그 있으면서 전도를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금정고시 반을 이제 한 2년간 있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 시켜준다 했는데 뭘 알아야지 제가 목사하지. 성경은 그때 당시 통신으로 공부하고 있었고요. 공부하고 있었지만은 세상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길이었고 학력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2년 딱 되니까요. 혹이요. 오른쪽에서요. 휙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제 체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그게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깜짝아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검정고시반을 가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도 제가 시험에 걸려야 되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제 앞에까지 가고 순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또 4월달 떨어져 8월달 시험 치면은 또 순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식 기도를 5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검정고시반 올려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5일 금식을 하고요. 토요일 날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그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7월 8일 정광제, 보따리사, 검정고시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그 두 사람이 이제 한 방에 갑자기 10명, 8명 넣으니까요. 이 창틀에 바람 잘 들어오는데 좋은 자리 하려고 이제 직계 대장 되려고 싸맨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독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 티오가 차갖고 제가 올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 벼룩도 기도 제목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낯짝이 있다는데 제 구경순 하나님 해주시고 안기 과목은 제가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좀 흥청망청 살면서 폐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서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셔서 사실은 공부를 독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서 독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알 수도 없고요. 그 책을 보면은 잘 배우는데 성경 보면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요. 홍해를 갈랐던데 어떤 그런 체험도 느끼고 그건 내가 좀 방송이나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많이 여기서 주의 말씀 왜 이리 단주 4배 꿀보다 다 나이다 막 꿀송이 같이 단 말씀 느끼고요.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다가 2년 뒤에 시험 치러 가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벼룩도 기도 제목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낯짝이 있다는데 제 구경순 하나님 해주시고 안기 과목은 제가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교도소는 다 어디로 모이냐면 안동교도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였는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지금 체험적인 거지만은 하여간 있는 말씀 그대로 듣는다면 앞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체험을 주셨는데 제가 뭐 알아야지요. 까만 거는 먹물이고 하얀 건 백지인데 도저히 답을 적을 수 있는 하는 게 또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방언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1번이 맞습니까? 그래서 방언하면서 이렇게 발라 이렇게 받아서 1번 말씀, 이렇게 받아 2번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요. 실제로 하나님 도우셔 나왔고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그렇게 쳐서 그래서 평균 89점이 나왔고 합격이 됐습니다. 우와. 아니 세상에 난 듣고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0점, 20점 빵점 맞았고 양갓집. 그렇게 했는데 안 믿긴 거죠. 대입 검정고시도 그런 방법으로 거기도 또 76점을 합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말씀 듣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시간 훌쩍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신학교 가셔서 뭐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미국에서도 석사학위 받으시고 상담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인생 역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떠세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너무 사랑해 주셔갖고 정말로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아마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좀 흥청망청 살면서 폐인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서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셔서 생명 다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이 손 놓지 말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재소자 사역 하시는 데는 그분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분들 마음 여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네. 지금 교정 선교를 꾸준하게 하고 계신 거죠? 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연들이 많죠. 그런데 일반 목회자들이 선교 가면은요,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잘 못 열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그분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 선교하라고 간다는 것은 우선 두 번째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행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 차디찬 감방에서 주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행여나 내가 교만에 들어올까 봐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가는 것이 더 많은 거죠. 거기서 가서 오히려 형제들에게 은혜 주기보다도 은혜를 받고 오고요. 지금 보니까 신분증이 법무부에서 나온 신분증인데 교정위원증, 교정선교자로 신분증이 나왔는데 아까 수감번호 758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수감번호 758번을 달고 계시다가 그 교정선교자 이 신분증을 달고 들어가실 때 참 어떤 기분이실지. 교경자 경목이고 그래요. 미금도 경찰청. 네. 제가 경목이고 경막 중앙위원인데 그때 당시 계장님이라는 가장님들 지금 소장님 되신 분도 있고요. 네.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소장님 순시라면 소장님이 왕이잖아요. 그럼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그분 장로님도 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제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고요. 교도소에서 쓴 26권의 묵상 노트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권을 또 가져오셨어요. 칭호번호 758 정광재 해서 법무부에서 나온 그 노란색 노트고 얼마나 이게 오래됐으면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다 붙이셨고요. 정말 한자 한자 손으로 쓰신 것들 보니까 이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까. 저희 보는 저희도 은혜가 되는데 제소자 편지는 그 지금 사역하시는 편지인가요? 예. 지금 현재 목사님이 돕고 있는 후배들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글씨가 소나무를 그렸는데 어우 상당하네요. 멋져요. 서예 만사의 그림. 영토. 거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볼까요? 네네. 정광재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님과 첫 자매를 맺은 남부교도소 훈련생 김종환입니다. 사회에 있을 때 무지한 삶으로 1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고 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더욱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긴 시간 이곳에서 무던한 노력으로 여러 자격증 취득, 소장님상, 서예로 법무부 장관상. 그렇군요. 반은 호사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일은 이곳에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참 감동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 군사학교라는 사역을 또 네. 하고 계신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강사로 갔어요. 근데 그 강사의 그 내용은 사람들이 이제 3박 4일 참석하면 쌀 한 포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추석 체크를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엄청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그때 여자 목사님이 그걸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비누로 파란 비누로 아시잖아요. 네. 대파 단나면 네, 파란 비늘. 예. 그거를 갖다가 한 열 몇 개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쌀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묶어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강사로 있는데 그분이 자기 동기 목사님들한테 쌀을 묶어서 이제 이어주고 그랬어요. 그런 그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나는 그것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쌀을 이어주면서 진작 자기는 잊지 못하고 예산이고 못 잊고 저보고 부르는 거예요. 강사님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때 단순히 쌀을 올려달라는 것 같다 싶어서 올려주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큰 우산을 가지고 가방을 하나 들고 쌀을 이리 메고 가는데요.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그 음성을 들리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준 사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청송에서 내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제2의 바울이다. 내 사랑한 자라, 내 사랑한 자라, 내 사랑한 자라, 내 사랑한 자라 음성을 4번 들려줘서 네가 하는 그 사회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로마서 동시에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주시는데
형제들아 어쩌든지 내가 너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사를 너에게 나눠줘 너희를 행복해 하랍니다.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쌀 한 포대가 아니라 2천만가 5천만가도 되는 돈도 줄 건데 왜 저렇게 사냐. 저분들이 사각지대를 보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죠. 요즘 큰 교회를 선호하고 조그만 개척교회는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식구 늘리려고 하고 교회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고 진정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을 벌러 다니고 택시 운전하면서 목사람 칭함을 말도 못하고 그냥 기사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노동자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일단 알게 된 거죠, 그때. 아, 이분들을 난 이게 선교다.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예.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군요. 어떻게 훈련을 예, 그래서 시키세요? 이것이 나는 선교다. 난 이분들을 한 번만 섬겨 놓으면은 이분들이 한 교회를 다시 세운다. 하나님 제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전액 무료로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액 무료인데 어떻게 그게 돌아가냐? 저도 그것이 신기합니다. 숙식 3박 4일부터 한 달간 교육을 하는데 하루 3시간씩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7시간씩요. 그런 교육을 해갖고 한 달을 교육시키는데요. 이제 은사교육, 은사를 갖다가 쓰는 방법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갖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은사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개발시키죠. 그래 하나님 은사를 밭에서 하나님 쉽게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전액 숙식 무료 제공이니까 어떻게 운영이 하냐? 이분들이 한 300명씩 이래 모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아세요. 단 이분들이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요. 그다음에 바닷가도 있잖아요. 통영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뭐 저 강원도도 있고 저 부산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쌀 같은 거를 보내줘요. 그렇게. 예, 신장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제 이 생명 다른 날까지 교도 선교, 또 지역 아동센터, 그 다음에 또 사각지대에 있는 예수군사 산학교 전형 무료로 저는 그 선교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본질, 영적인 본질과 거기에 핵심,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보니까 당장 먹고 도움을 받고 이런 생각에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 굳게 세워지지 못하는데 목사님 관점을 딱 돌려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영성 회복하고 은사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채워주신다. 아마 기본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요즘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는 연합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이 사는 전이니까, 성이 우리 연약하면 도우시니까.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서 진짜 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각자의 받은 달란트, 재능들이 틀리니까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얻으신 목사님들, 목회자들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품으신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잘 품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잣대로는 참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제한도 없고 능력의 한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오묘하신 섭리를 보는 듯합니다. 네.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 놓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롭게 그렇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너무 사랑해 주셔갖고 정말로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아마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좀 흥청망청 살면서 폐인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서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셔서 생명 다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